붉은 용들의 왕국과 그 사탄들의 정체. 붉은 용의 정체는 붉은 세력의 근본을 알아야 한다. 그 세력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옛 뱀의 세력이다. 용들의 세력을 알아야 붉은 용, 사탄, 마귀, 옛 뱀을 알게 된다. 용들은 지상의 용들과空중의 용들과 우주의 용들과 지하의 용들과 사탄 왕국의 용들이 있다. 옛 뱀은 붉은 세력의 마귀가 되었다. 북다는 것은 붉은 사상을 뜻하느니라. 그 사상은 용으로부터 시작되었느니라. 용은 환상으로 본 뱀 모양의 용이 아니라 인간의 탈을 쓴 권력의 용들이며 하나님이 용으로 보는 자들이다. 이 용들은 사명을 가진 자들인데 좌편 세계의 천하 통일을 꿈꾸고 우편 세계까지 정복하려는 악마들이다. 붉은 용은 에서의 세력이 되었느니라. 가인과 같은 자가 붉은 용이 되었느니라. 들짐승과 같은 에서의 근본은 붉은 들짐승과 같은 붉은 용이니라. 짐승들 중에 왕은 옛 뱀이니라. 그 옛 뱀은 간교하고 사악한 꾀가 있으며 인간의 머리로 당할 수 없는 계율자의 계율이니라. 그들은 세상을 음란하게 만든 자들이며 그들의 종교는 음란 종교이니라. 역사적으로 우상들은 음란의 우상들이며 우상의 대표는 공산당이니라. 그들의 우상 세력은 바로의 세력이며 본인 자신이 붉은 용이니라. 공산당은 마지막 때에 악을 쓸 멸망의 자식들이다. 그들의 가문이설은 인간은 떡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모든 인간은 떡을 떠나서는 살 수 없으며 그 떡은 유물론의 떡이니라. 물질의 역사관인 떡이니라. 유물론은 물질이 최고이고 물질이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유물 사상은 물질로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물질 사상에 한번 빠지면 빠져나오기가 힘드느니라. 과거의 붉은 용은 현재의 붉은 용이니라. 그 세력은 뱀으로 시작하여 계속 성장하고 있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모략과 계획을 세워 기독교를 학살하려는 계획이니라.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강하게 나오고 계획하여도 그들은 멸망받을 백성이며 심판받을 에돔의 세력이다. 오늘날 그들은 기독교를 멸망시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표를 준비하고 있느니라. 그 표는 666의 편이라. 붉은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 날부터 무서운 심판의 전쟁이 되고 있느니라. 그것은 사상전과 진리 이론전이니라. 용들은 때가 될 때에 그들이 만나게 된다. 천하의 모든 용들은 지상에서 만나 하나가 되고 그들이 지구를 차지하려고 의논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한자리에 앉아 세계 정복과 우주 정복을 꿈꾸는 날이 오면 지구의 멸망의 날이 온 것이다. 붉은 용, 마귀 사탄인 옛뱀은 때가 될 때에 미카엘 천사장에게 쫓기어 수많은 용들과 함께 지상 강림을 하게 되니 과거에 그들은 역사적으로 종교나 정치 그리고 권력의 영들로 지상을 다스리던 자들이다. 이들이 지상으로 오는 것은 그들이 갈 곳이 지구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오랜 세월부터
지상의 용들을 다스리고 교제하던 자들이다. 우주로부터 용들이 몰려오면 세상 끝날 날이 온 것이다. 큰 붉은 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세계를 멸망시킬 하늘 공중 권세를 잡은 용이며 지상에 떨어진 별들이다. 시대적으로 성도들을 괴롭히던 마귀들이 마지막 때는 꼬리를 들어 사용하니 타락한 자들의 거짓 선지와 타락한 별들로서 세계를 잡을 붉은 용 지하 사자들이다. 이들은 세계를 초토화시키려고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입맞은 종들을 삼키려고 입을 벌려 해산하려는 여자를 괴롭히고 있다. 일곱 머리 열불에 대한 비밀은 다음과 같대. 꼭 꼬집어서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머리가 일곱 머리는 짐승과 거짓 선지가 일곱을 수놓아 완전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되 그 뿔은 승리를 상징한 것이니 10가지 목록에서 길을 잡는 모습이다. 이것을 이기려면 철장든 아들이 되는 것뿐이다.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던지면 3분의 1의 하늘 별과 같은 주의 종들이 타락하여 붉은 용의 꼬리가 되니 그들은 붉은 용의 부하이며 짐승의 앞잡이들이다. 계시록 12장 3절에서 4절 영예의 말씀. 붉은 용의 존재는 아담과 하와를 이긴 옛 뱀으로 그는 공중권세를 잡은 용 중의 용이다. 붉은 용은 사탄 왕국의 왕좌에 앉아 좌편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이다. 붉은 용은 좌편의 모든 기관과 나라를 다스리고 우주 세계와 지옥의 세계까지 다스리는 힘을 가지고 있다. 붉은 용이 지상을 그 소나기에 넣으려고 이날까지 역사했으나 그가 지상을 온전히 소나기에 넣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빛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붉은 용이 하늘에서 내어 쫓길 시간이 가까워지므로 그는 그 나름대로 지상을 차지하려고 용들에게 강하게 지시하니 그의 마지막 사명이다. 붉은 용은 지상을 차지하여 그들의 왕국을 꾸미며 또한 그들이 원하는 지상 낙원을 건설하려는 것과 그들의 목표인 그들만의 용천하 왕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들은 교만하여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고 있으며 천국을 모방하고 천국의 군대를 모방하고 정치와 종교를 모방하고 신세계의 그리스도의 나라를 모방하고 있느니라. 붉은 용이 마음대로 지시하고 다스리는 고난은 심판하기 전까지니라. 미카엘 천군이 붉은 용과 그의 부하들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붙잡아 무저갱에 가두는 날이 오면 그들의 운명은 끝나리라. 계시록 19장 19절에서 21절 영예의 말씀. 용의 사상은 바벨론 사상이니라. 그 사상이 세계로 퍼지기 전에 동방의 빛을 전 세계에 비출지니라. 동방의 빛만이 승리할 것이니라. 용사들이 일어남은 빛으로 하나가 될 것이니라. 복음만이 승리할 것이니라. 승리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니라. 붉은 용은 맨 처음부터 붉은 사상을 가진 자이니라. 네피림의 후손들이 바로 그 사상이니라. 포도주에 깊은 뜻이 있으니 바벨론에서 사용하는 진노의 포도주는 악의 열매이며 종교적으로는 들포도와 같고 개포도와 같이 변질된 것이다. 그런데 왜 그것이 왕의 진미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땅에 속한 네피림의 후손들이 먹는 육의 진미이기에 그들은 그것이 최고의 음식이다. 세상은 음란을 좋아하듯이 육은 육이 즐거운 진미를 요구하고 있으니 심판이 두렵지 않는 무지한 자들은 그때를 육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나? 사랑을 받던 민족이며 하나님이 세운 왕이 붉은 용으로부터 침략을 받게 되어 애워싸임을 당하고 민족이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다면 왜 그렇게 되었을까? 회개할 근원을 찾아 하나님께 울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울 때도 때가 있느니라.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행동을 마구 한 것은 그 죄값을 씻을 길이 없는 것이다. 택한 민족이 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는가? 권세를 잡고 자기 유익만 생각하는 자들은 그 죄값을 받으리라. 여호야 김 같은 자는 불쌍한 인생이니라. 느부갓네살의 침략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유대민족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 그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셨는데 왜 이제는 고통만 남았는가? 마귀들이 하나님의 전과 유대의 거룩한 땅을 짓밟아도 하나님은 왜 놔두시는가?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잃은 자는 불쌍한 자들이 된다. 느부갓네살도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 허락 없이는 어두움도 자신들의 질서를 벗어날 수 없느니라. 느부갓네살은 붉은 용이며 우상이며 살아있는 신이다. 오늘날도 살아 움직이는 신들이 있다. 인간들로부터 신처럼 숭배를 받는 자들이다. 이들은 야욕을 갖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모든 종교를 없이하고 느부갓네살이 꿈꾸는 단일 종교 체제를 만들려고 한다. 이들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바벨론의 사상이 온 세계를 향하여 움직이고 강력한 정책 아래 도전장을 내놓은 것이다. 다니엘서 1장 1절 영예의 말씀. 느부갓네살은 악마 중에 악마로 자신을 금 우상을 뜻했으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 중의 용이다. 왕이라는 권세로 자신을 용으로 신상으로 신으로 자처하는 오늘날의 느부갓네살은 그 옛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같은 것들과 다를 바 없는 지상에 살아있는 용들이다. 이들은 정치적인 용들이며 또한 종교적인 용들은 노골적으로 용 중의 용으로 자처하며 나오고 있느니라. 용들 중에 용은 돌을 닦는 자들 중에 용을 자처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은 때가 될 때에 하늘에서 불을 내릴 것이니라. 인간의 과학을 능가하고 초월한 신비한 도술로 수많은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니라. 그들도 우상을 만들 것이며 그들이 찾는 신을 섬기게 할 것은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느부갓네살과 같은 자들은 때가 되면 강하게 일어나서 바벨론 평지에 큰 신상을 만들 것이다.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3절 영예의 말씀. 사탄은 이미 계획했으니 인간은 그 뜻을 꺾을 자가 없느니라. 느부갓네살의 계획은 사탄의 계획이며 그들은 역사적으로 우상을 통한 계획이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모두 그들은 큰 우상의 계획을 갖고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려는 사탄들의 음모이다. 사탄들은 666을 시작했으니 큰 신상이며 그 666을 어떤 모양이라도 강하게 내세울 것이다. 인간들은 목숨을 부지하려고 그 신상들 앞에 다 절하게 되는 것이다. 연약한 인간들을 죽이려는 사탄의 계획을 꺾을 자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신앙의 선구자와 말씀의 동역자들은 순교함으로써 신앙 사상을 지킬 것이다. 앞으로 오는 마지막 대환란 시대에 하나님께 인침받는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은 순교자가 되어야 주님이 오시는 그날의 신부로서 그 발 앞에 엎드릴 것이다. 사탄을 이기는 신앙은 그리스도의 참된 신앙뿐이며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며 주 예수의 이름과 그의 말씀이다. 사탄의 세력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고 싸우는 자들만이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이다.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5절 영예의 말씀. 붉은 용은 지하 세계의 왕으로 있느니라. 또한 사탄 세계의 왕으로서 극락을 누리며 영적인 존재로 모든 지하의 세계를 다스리고 있느니라. 붉은 용은 때가 되면 하늘에서 내어 쫓는 일이 있을 것이니라. 미카엘 천군이 붉은 용과 그의 사자들을 공중으로부터 내어 쫓는 일이 있을 것이니 이는 하늘에 큰 전쟁이 있으므로 그 전쟁 가운데 붉은 용이 짐으로 하늘에 있을 것을 찾지 못하고 내어 쫓기는 일이 있을 것이다. 마귀는 그들의 집이 사탄 왕국을 차려놓고 우상 숭배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세계를 꾸며 나갔느니라. 그들은 용의 정체로 우상이 되며 사탄이 되어 마귀의 세계를 이루었으니 그들의 나라이며 그들의 왕국이다.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세계로 빛과 흑암이 대결하는 전쟁이 있고 육적 세계는 육적으로 대결하는 전쟁이 있으니 천상과 지상이 대전쟁이 일어나는 시기이므로 붉은 용은 짐승과 하나가 되고 미카엘 천군은 인맞은 종들과 하나가 되니 영적인 존재와 육적인 존재가 하나가 되어 뜻을 이루는데 큰 대결을 가져오니 끝을 맺는 시대가 된 것이다. 붉은 용의 정체는 이러하니라. 그는 타락한 천사가 인간과 하나가 되어 옛뱀이 되고 마귀가 되고 사탄이 되는 정체를 가졌으니 옛뱀은 간교한 자며 아담과 하와를 이긴 자며 사탄 왕국의 대왕으로 등극하여 이날까지 용들을 치리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었느니라. 마귀는 붉은 용의 부하들로 명칭을 여러 명칭으로 쓰는데 그 뜻은 지옥의 사자들로 불리우고 있는 것이다. 마귀는 인간이며 그의 조상은 타락한 천사이며 옛 뱀이다. 마귀는 영적 존재이며 귀신보다 한 단계 높은 지위 체제를 가진 존재들이다. 사탄은 타락한 천사로 간교한 자로 마귀의 모체로 불리우는 붉은 용의 부하이다. 사탄하면 악령을 뜻하며 흑암을 뜻하며 계율적인 지혜가 있는 붉은 용의 참모들이다. 사탄 왕국은 사탄의 지혜로 되어 있으며 그들은 그들의 세계를 간교한 지혜로 모든 것을 이용하여 그들의 목적을 삼는 것이다. 붉은 용, 사탄, 마귀, 옛뱀은 같은 목적으로 이름만 바꾸어서 부르는데 그들의 사명이 따로 있고 그들의 동체가 따로 있으나 본문에 나오는 그 세력은 그 한 지체이며 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붉은 용이라고도 하는 자이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영예의 말씀. 천사의 활동은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니라. 천사들의 활동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시작하였나니 수많은 천군 천사의 활동이니라. 택한 자들을 위하여 천군 천사들이 활발히 움직임은 때가 되었기에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지상으로 파송되었느니라. 천사의 간섭과 도움과
보호하는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들은 복 있는 자들이니라. 천군 천사는 큰 전쟁을 위하여 일어났나니 용들과 마귀들과 사탄들과 뱀들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전부 잡아 무서운 심판의 유황불과 무저갱에 가두려고 준비하고 있느니라. 천군 천사들은 그 활동이 우주와 지구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음을 믿어야 하느니라. 특히 다니엘 같은 종들에게는 더욱 함께함을 보일 것이니 천사가 수정되는 날 천하가 두려워하는 일들이 일어나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천사들이 돕기 때문에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일이 될 것이며 흠과 티가 없이 처리될 것이니라. 다니엘서 10장 17절에서 19절 영예의 말씀. 할렐루야. 아멘.